바울의 눈물.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첼로 연주곡이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첼로의 슬픔을 담은 선율은 고유한 비애를 자아내어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분열, 음란죄, 그리고 홀대 등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등지며 떠나갔던 그들의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말을 앞둔 세상의 깊은 타락을 보시고 심히 괴로운 마음에 하늘에서 비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이 느껴진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등진다. 먼저는 신학자들이요 나중은 목사들이다. 이미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생명처럼 여기던 십자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여 대부분 십자가의 멍에를 던져버렸다. 심지어 신학대학생, 박사과정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 한국의 많은 교회도 변질하여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종교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후서 11장 13에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빚진 자로서의 감격의 눈물이요. 둘째는 각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고뇌의 눈물이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한다. 이제 고별의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도 아는 바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여 유대인의 간계로 그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을 부탁한다. 바울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자존감은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은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그 땅에 그동안 길러온 양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 바울의 에베소 3년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3년이 겹치면서 바울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의 공통점이 생각난다. 몇 가지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언급한다. 바울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과 공통점은 무엇일까? 1. 연민과 사랑의 눈물. 바울과 예수님은 모두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졌다. 바울은 그가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민중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눈물은 인간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그들의 복음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다. 이 영적인 중요성의 인식, 바울과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며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훈계했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곳의 파멸을 앞두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영적인 심각성과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열망을 나타냈다. 3. 희생과 헌신의 표현. 바울과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했다. 바울은 믿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큰 희생을 했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나타났다. 4. 인간적인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바울과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육체와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한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들에 대한 눈물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과연 목사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영혼의 복잡한 감정 표현. 목사는 종종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필요성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한다. 그들은 영혼들의 갈등, 고통, 기쁨, 회개, 죄의 용서 등 다양한 감정을 직면하게 된다. 이런 감정들은 그들의 눈물로 표현되곤 한다. 이 사랑과 열정의 표현, 목사는 교회 구성원들을 돌보고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 건강과 회복을 도모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그들의 눈물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깊은 사랑과 열정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삼영적 변화의 기쁨과 슬픔. 목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변화를 목격하며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영적으로 돌보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들의 눈물로 표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 목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 때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랑과 돌봄의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교회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다. 5. 포용과 용서의 표현. 목사는 종종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포용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들을 눈물로 표현하여 교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사들의 눈물은 그들의 믿음과 봉사에 대한 진정성과 헌신을 나타내며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함으로써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인들의 죽음, 사라진 교인들, 배신하고 해악을 끼치는 교인들 등등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은 목회자들의 진실한 비애가 참으로 느껴진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청처럼 여기며 매일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 부활복음과 믿음과 회개와 자기 부인,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목사님도 계신다. 주님도 이런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교회 신자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신자들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목사님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목사님은 신자들의 영혼을 일깨워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따라서 목사님들은 이러한 노력을 보람으로 여기며 신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구축한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포기하는 대신 완전한 나그네의 삶으로 머리 둘 곳도 제대로 없었던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담기를 갈망했다. 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천국으로 가게 해준 예수님을 조금도 잊지 못하는 바울이기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흘리는 눈물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은혜이며 목회자와 성도의 눈물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은혜가 핵심이 되길 원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